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점차로 알아가는 와중에 성경을 쭈루루룩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구절이 바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읽어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제 눈에 들어온, 그리고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착 달라붙은 문장이에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안을 구해야 하는 독특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했는데 형통까지 하게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앞으로 틈틈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살다가 문득문득 이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 기도를 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었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전혀 몰랐을 때예요.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나이로 8살에서 9살 이즈음에 성경책을 쭈루루룩 예배 시간에 중간에 넘기다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반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보다 성경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어떠한 구절을 보아도 이스라엘과 관계되지 않은 구절이 없더라고요. 몇 가지 구절을 가져와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축하기 전에 초대 리더십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맞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 그러면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한 이 구절에서도 43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생했을까, 이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흠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굉장히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으로,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을 기반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러한 혈통을 가진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나는 이들을 축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했는데 그 중에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상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갔지만 이것은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었던 때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밖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포함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구절을 이해할 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구약시대에 미리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쭈루룩 읽어보면서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보면 저는 단언컨대 시편 122편 6절을 꼽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기 전에 제게 그 배경 지식으로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을 내 시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